예배 나오신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와 이단 사이비 신천지 문제 등으로 움츠러든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사망자가 나오도록 이 질병을 막아내며 싸워나가는 의료인들과 의료제도와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독재와 맞서 싸우며 만들어낸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누렸던 일상의 평온과 행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봉헌으로 각자 처한 장소에서 온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아무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퍼뜨리는 일부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와 정상적인 교회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교회 밖 이웃들이 개신교회에 대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도록 개신교회와 교인들이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거짓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며 활동할 수 있게 한 우리들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정보에 미혹되지 않고 성경과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일상에서 실천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이 안심하게 했듯이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대연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새롭게 뽑힌 국민의 대표들은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정당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여서 정말 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진정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특히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수당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소수당은 다수당보다 더 좋은 정책, 나라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대연의 가족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정책을 통해서나 이 어려움에서 버틸 힘을 주셔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많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회복할 방법을 찾아 노력할 때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한 가족이 각자 지니고 있는 아픔과 고민들, 어떤 것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손을 꽉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반드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의 기본적인 어려움에다가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상황에 처한 박종필 선교사 가족, 강민재 선교사 가족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셔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말로만 듣던 광야에 처음 가본 것은 이집트 성지순례 때였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버스에서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딱 나섰더니 뜨거운 열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았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 수 없게 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기 어려운 곳인지 알기 위해서 굳이 이집트에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화려한 도시로 포장되어 있지만 도시의 광야는 어쩌면 자연 속의 광야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도 그들처럼 이미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렵고 또 외롭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지도에는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막막한 광야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광야 같은 막막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가 막힌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40~50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를, 그것도 마실 물도 없이 걷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는데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마실 물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스러운 홍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은 홍해 사건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구름 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다시 구름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홍해 사건 같은 이런 기적은, 신비한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근원적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이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신비한 체험, 홍해 사건에 버금가는 그런 영적 체험이 없이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종교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 내밀한 만남,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믿지 않는, 홍해 사건을 아무리 얘기해본들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체험.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출발점이 없으면, 이 체험이 없으면, 이걸 빼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이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 자리는 신앙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결코 종착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신앙의 감격과 신비를 체험한 그 자리는 거기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비로소 신앙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구름 위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야 하고, 그러나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름 아래로 내려와서 구름 아래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은총과 신비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홍해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아래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홍해의 기적은 폭포수처럼 집중된, 응축된 기적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기적은 이슬처럼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홍해의 기적은 홍해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응축되고 적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미분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기적은 홍해에서나 우리 일상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요. 그들이 지금 광야길을 발을 내딛고 걷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큰 병을, 중병을 고쳐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서 병을 낫게 해주신 것도 기적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광야에 발을 내딛는 일이 결코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벗. 믿음과 믿음의 벗. 당장 마실 물이 없어도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 곳이 쓴물이 나오는 마라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12개의 샘물이 펑펑 흘러나오고 종려나무가 즐비한 천국과 같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광야를 걷다 보면 거기에 없던 길이 생긴다는 거야. 다시요. 믿음으로 길을 가면 없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곧 길입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고 믿음으로 광야를 걸었더니 길이 없던 바다와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없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길을 걷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벗, 곧 공동체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 다음에 좀 생뚱맞게 보이는데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좀 뜬금없죠? 물 마시고 이제 편안히 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십니다. 근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 마시고 이제 좋다, 시원하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일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법도는 영어로 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율례는 regulation입니다. 이 율례를 그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미슈파트라는 말은 정의, 공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의, 공의,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에 띠를 띠고 손을 높이 들면서 물러가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만 이게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미슈파트, 이 율례의 깊은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미슈파트, 공의는 뭐냐면 이웃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깊은 숨은 의미에는 이웃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렇게 무슨 데모를 하고 머리띠를 뚫고 비난을 하고 나가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웃들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우리 집에 방 한 칸 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줘야 돼요. 내 자리를 내줘야 돼요. 내 삶의 일부를 떼어줘야 돼요. 그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고 공의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메릴랜드 주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아내분이
이 주지사의 아내분이 한국 사람이어서 또 우리 관심을 더 끌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그 메릴랜드의 그 노숙자들이 감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노숙자들 전원을 다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 호텔로 모셨어요. 근데 그 호텔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님이 없어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호텔로 모셔서 감염도 막고 또 문 닫을 직전에 있는 이 호텔도 살리고. 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나 혼자만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된다는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일컬었던 미국을 보십시오. 휴지를 사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자기 사겠다고 총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지독한 개인주의. 남이야 어찌되든 자기만 안 걸리면 괜찮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방역,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들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 어떤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며 사회적 방역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미슈파티,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류가 세운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과잉 욕망,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이 지독한 이기주의의 결과이죠.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한 것이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 독자는 홀로 독이고요. 두 번째 독자는 독자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분석과 전망은 아이러니하게도요, 다 기독교적 가치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그토록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가지세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요, 기독교적 가치가 이 세상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평생 자기만 생각하며 개인주의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여기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또 감사한 건요, 지금 이들이 마라에 서 있잖아요. 곧 머지않아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갑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와 엘림은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라에 서 있지만, 마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막상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새로운 길이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숨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서 본당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이 찬양에 울려 나왔어요. 그 찰스가 아주 훌륭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번에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행히 나았어요. 그 찬양 사역자 찰스가 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 한 소절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라 같았던 저의 마음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어떠하든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홀로 예배를 드리며 여전히 하나님 향해 갈망하고 있는 분들, 또 실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분들,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알 수 없는 길, 꽉 막힌 길을 걸어가는 답답한 인생길에 서 있는 그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 미슈파트, 이웃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공의, 정의, 기독교의 진짜 가치, 이 사랑, 이 기독교의 가치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기독교의 진가를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이웃들, 벗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밀어내고 배제하고 밀쳐내고 손가락질하고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삶이 아니라, 이 비린내 나는 우리 과잉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빛,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영혼들, 신령들 하나님의 이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라의 쓴물보다 우리의 이 과잉 욕망이 더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마라에서도 서로 돌아보며, 마라에서도 서로 나누어주며, 마라에서도 버려지고 소외된 그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주고 내 살점을 떼어주고,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대연의 모든 교우들 이 마음,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계산하는 손이 아니라, 인색한 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먼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여, 이 예물 꼭 필요한 곳에 우리보다 더 깊은 마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각 가정이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걸 계기로 원래는 5월 한 달인데 4월, 5월 2달 가정 예배를 드리는 특별 행사를 합니다. 주일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말고요. 주중에 한 번 더 가정 예배 드리도록 예배 가이드 만들어 놨고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인증샷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선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그 선물 받은 학생들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 5월 총 9주입니다. 9주 전체 개근하는 가정에게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침이 흐르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사순절에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성경 필사를 했는데 매일 한 장씩 필사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청년부 12명, 청소년부 12명.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스마트워치, 엄청난 선물입니다. 스마트워치 선물로 주었고 뭐 곳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부 또 청소년부가 우리 온라인에서 매일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새벽 예배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5시 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특별 프로그램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코로나 시즌에 정말 꼭 필요한 오디오 바이블이죠. 매일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읽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코로나 대응 단계는 모든 모임은 취소된 상태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9시부터 6시까지 주일은 오후 5시까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대응 단계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의 장로님 손녀 신효은이죠. 변호사 시험에 아주 당당하게 처음 시험인데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요. 축하할 일입니다. 뭐 지금 오진 않았지만 우리 각자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대들과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세운 모든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제 비로소 복음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가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 길 없는 그곳 믿음으로 길을 내며 우리 이웃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며 그렇게 참 정의와 사랑을 실천을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현장 위에, 풍력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